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다. 이것을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실망해 봤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의 조상들이 걸어가던 길에 똑같이 있지 않냐? 그 길에 있어서는 안 되니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야단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쁨, 만족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올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다. 이런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쫓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서의 첫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 8개월일 때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스가랴를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도는 스가랴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이제 너희가 본토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 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안고 본토 땅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터도 완전히 회파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었는데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감당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끈질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열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자,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집중하자, 이 생각하고 성전 짓는 것보다 살아가는 삶에 급급해하는 세월을 16년이나 지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 지금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죄악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고 보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상황이 열리질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만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심을 그만 놓쳐버렸던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마치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즐거워 보이는 것을 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야지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이런저런 복을 다 받고 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누릴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복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많이 누리게 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온 차세대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기억한다면 차세대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최고 강대국의 왕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셔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당연히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페르시아 나라는 더 강해져 가고 있어. 우리는 달라진 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70년의 시간을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 아, 하루아침에 세상 바꾸는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면 현실이 막막하다, 도저히 방해하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 이스라엘 땅에서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오늘이라도 당장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진정한 새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려보내신 것은 땅만 바꾸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에게 하신 일은요,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거룩한 열망을 안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방해 세력들까지도 허락하시고, 나와 뚫고 지나가자, 나와 감당하면서 지나가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밑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좌우의 물벽 안에 있는 보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 놀라움과 기쁨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홍해를 관통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를 통해서 돌이켜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현실의 눈으로 보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되새기고 우리를 이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놀라운 기쁨이 있을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이걸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시고, 낙심하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을 뒤집을 만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으세요. 믿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